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31페이지인데요.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을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좀 힘든 과정은 있었지만 해피엔딩이어서 아멘이 됩니다. 결국은 살았다라는 이 사는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으니 이 글의 말씀이 참 귀하고 소중합니다. 민수기를 읽으면 이제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수기도 그러고 신명기도 그러고 시내산에서 모든 그 예배에 대한 성막과 율법과 그 사회법과 도덕법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받고 난 이후에 시내산을 출발하여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를 통과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그것이 이제 민수기와 신명기서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민수기서는 반복되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반복되어지는 그 반복되어지는 일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 모습을 서로 간에 이제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겪는 인생에 반복되어지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찌 생각하시고 또 우리가 어찌 행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반복되면 좋겠는가? 좋은 일, 기분 좋은 일, 막 복된 일,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아주 좋겠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원망이라는 것이 자꾸 나와요. 원망.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그 원망하는 마음이 요새도 좀 많이 나오시나요? 돌아보면은 원망의 횟수나 깊이들이 나이를 들어가면서 좀 적어지고 얕아지는 것 같아요. 막 젊었을 때는 좀 안 풀리면은 원망하는 마음들, 막 그냥 가슴 아프고 답답한 마음들이 굉장히 깊었거든요. 무뎌져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그 원망의 빈도도 또 깊이도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참 다행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돌아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참 그 정도 되면 나도 원망할 만하다. 누군가의 그 원망의 소리가 이해되어지고 또 그 동병상련의 그 감정이 드는 그런 그 원망의 내용들도 있습니다. 민수기서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원망,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보니까 참 다양해요. 어떻게 원망하게 되냐면은 섞여온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데 어쩌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광야길에 온 사람들, 왜? 자기들도 가나안 땅에 가면 좀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애굽에 있을 때 가나안인들과 결혼하였던, 그래서 그 가족이 되었던 이방 사람들도 함께 쫓아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으면 여기보다는 저 가나안 땅으로 가면 좀 더 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방인들도.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섞여 있는 무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그 동기부여가 좀 적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약속된 땅을 가는 것이 아니라 기대의 땅을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즐겁고 희망차고 기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만큼 이게 기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섞여 있는 무리들이 불평과 불만을 막 쏟아냅니다. 먹을 것도 변변치 않고 힘들고 지치고 하니까 막 그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리를 들으면 사람이 좋은 쪽으로 가는데 나쁜 소리를 계속 들으면 어떻게 돼요? 저게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휩쓸려요. 그러니까 그 불평의 소리에 휩쓸려서 같이 불평하게 됩니다. 원망하게. 처음에 원망거리가 아니었는데 자꾸 원망하니까 그래 맞아. 야 이거 원망거리다 야. 그래서 같이 야 이거 어쩜 그럴 수가 있냐면서 같이 원망합니다. 그러다가 가데스 바네아의 그 광야에 있어서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게끔 합니다. 기대에 찼어요. 야 준비됐습니다. 가면 됩니다. 이것을 기대했는데 정탐꾼들의 얘기가 우리 저기 들어가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다 죽을 거예요. 12명 중에 10명이 그거 보고를 하니까 기대가 무너집니다. 그러니 원망이 쏟아집니다. 원망하고 야 지도자 바꾸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이 말씀을 보면은 또 다른 원망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원망? 서운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서운해서. 이 말씀을 보니까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 정도 되면 나도 힘들겠다. 나도 원망스럽겠다. 라고 하는 그 이해의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원망들에 대하여서 그것을 받아들여지질 않으세요. 원망의 결과는 결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문제가 해결되어지질 않았습니다. 늘상 원망 뒤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뒤따랐어요. 어떨 때는 불이 내려오고 어떨 때는 질병이 오고 어떤 때에는 죽음이 찾아왔어요. 즉 원망하여서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음을 지속적으로 가리킵니다. 언제?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흔히 말해서 우리의 인생사를 가리켜 영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 광야와도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가나안의 영원한 나라에 갈 때까지 광야의 인생과도 같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똑같은 거예요. 원망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살 길이 거기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원망? 이해되어지는 원망이라 할지라도 왜 제가 이 사람들의 원망이 이해가 되느냐? 여러분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는 일이 발생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grew impatient on the way. 그 길을 가는 중에 참지 못하는 그 마음이 점점 확장되고 커지는 거예요. 처음에 좀 참았는데 생각할수록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할수록. 왜? 이 돌아가야 되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합니다. 호르산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수년을 보냅니다. 정탐했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땅을 가려고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호되게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호르산까지 오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아론이 죽습니다. 그곳에서 한참 이제 아론을 위해서 애도하고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호르산에서 다시 가나안을 출발하는 그 과정까지 거의 이미 그들은 30년 가까운 시간을 광야에서 이미 보냈습니다. 우리는 몇 년 동안 이 사람들이 광야를 보냈는지 알죠? 40년을 보냈는데 30년을 보냈던 거예요. 이제 그 호르산에서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 당시 에돔은 유다 아래쪽에서 그 땅이 저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뻗어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에돔을 통과하면 40일이면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열어주질 않습니다. 에돔이. 20장에 가보면 사신을 보내서 두 차례나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읽어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14절 말씀부터 보면은 모세가 사신을 보내서 에돔 왕에게 우리가 왕의 길로만 대로로만 통과해 가겠습니다. 당신들의 짐승도 밭도 포도밭도 어디도 들어가지 않고 그냥 그 길로만 통과하겠습니다. 전혀 피해를 주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NO. 다시 보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물을 먹는다든지 뭐 이런 일이 발생하면 다 돈을 지불하겠습니다.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NO. 그러더니 칼을 차고 군인들까지 갖춰와가지고 딱 앞에 진을 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통과하지 못하고 홍해길이라고 하는 저쪽 아래쪽 길로 이렇게 돌아서 내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알죠? 그래서 그 길을 10년을 보내는 거예요. 또 그런데 이 에돔이라고 하는 이 땅은 요청할 만한 나라인 거예요. 에돔이 에서의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형제예요, 형제. 그 말씀 보면은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가네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의 나라,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누굽니까? 야곱과 에서죠. 야곱의 이름이 하나님과 견조 싸워서 이겼다 해가지고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꿉니까? 이스라엘로 바꾸죠. 에서는 불다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것이 에돔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에돔은 이삭의 그 자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한 이 어려운 상황들을 아니까 우리가 이 길을 통과해서 가나안 우리에게 준 이 약속의 땅으로 할아버지 때 약속의 땅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싸울까요? 근데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 그래요. 왜? 형제의 나라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그 땅을 너희들에게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다. 그들과 싸우지도 말라라고 합니다. 신명기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신명기 2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혹시 있나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예. 에돔이 이스라엘과 싸우면 이긴다라고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도 안 주겠다, 못 주겠다, 지나가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할 때 화가 났다고 한다면 야 그냥 쳐서 그냥 우리가 통과할까? 그 마음도 들 수가 있는 건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한참 아랫길이 홍해길이니까 저 지중해 쪽 그 길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저 내리고 쭉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한참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서운할까요, 여러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남이 이렇게 서운한 말 해도 마음에 상처가 되고 힘든 일인데 거의 가족이잖아요. 가까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고 이 어려운 형편에 대하여서 전혀 같은 마음을 품질 않게 되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선한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저는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망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돌아가는 것만 문제냐? 돌아가서 다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요. 그러면 무엇을 만나느냐? 모압을 만나야 되고요. 암몬을 만나야 돼요. 그들은 형제의 나라가 아니에요. 친절하게 그들에게 문을 열어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나라들인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하면 야, 뻔히 내가 이렇게 되어지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질 것을 뻔히 알면서 어쩜 이렇게
이렇게 길을 열어주질 않느냐라고 하면서 서운한 마음이 당연히 들죠. 그리고 다시 내려가면서 그들은 기약 없는 시간을 또 보내는 겁니다. 이미 3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는데 언제 또 이제 가나안에 도착할 수 없는 기약이 없는 그 시간을 다시 맞이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서 4절을 다시 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어때요? 가다 보니까 이게 너무 서운한 거예요. 가다 보니까 어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허락하지 않는가.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렇게 원망할 만한 이유가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원망하는 것이 문제 해결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십니다. 우리에게 이 정도 되면 내가 원망하잖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화를 분노를 낼 수도 이 정도면 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이 답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을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여서 민수기서에서 반복하여서 얘기합니다. 원망과 불평 뒤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것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설령 이해하는 원망의 요인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때문에 원망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는 그런 한 인생의 과정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길을 보내면서 그들의 마음이 정돈됩니다. 어떤 정돈?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유일하신 그 하나님, 유일하신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섬길 유일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유일하신 은혜를 따라 우리가 산다라는 것을 백성 전체가 깨닫고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는 유일하신 은혜, 이런 하나님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그것이 와닿지 않으면 거기에 갈 때까지 원망의 깊이가 여전히 깊을 수가 있는 것이죠. 비록 그들이 시련의 시간, 고통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을 보냈지만 그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 뒤에 따라오는 것은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광야길을 보내는 중에 패망하지 않게 하셨어요.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이루는 승리. 그 승리를 통하여서 알게 된 사실이 무엇입니까? 주변국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용맹함을 깨닫게 됩니다. 아, 저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 뒷장에 있는 말씀들을 보세요. 모압의 왕 발락이 발람을 초청하여서 저 백성을 저주해달라 수차례 요청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저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 들리는 소문이 저들과 만나는 모든 민족이 다 쓰러진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주변 모든 민족에게 듣게끔 하십니다. 그렇게 모압을 건너 암몬을 건너 요단 동편에 서서 이제 요단을 건너 첫 번째 요단 서편에서 성을 점령할 때에 어떤 성을 점령했죠? 여리고 성에 들어갈 때에 그들이 단순히 여리고 성을 도는 것만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세월을 보낸 것이 허투른 아무 의미 없고 힘든 과정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 모든 과정을 지나는 과정 속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힘이 됐어요. 자산이 됐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예배 때 찬양을 드리면서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지치지 말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면서 찬양을 드렸어요. 그 가사가 하나하나가 여러분들 마음에 좀 와 닿으셨습니까? 전 찬양을 하면서 힘들었어요.
왜? 눈물 날까 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준비하니까, 그러니까 설교 준비하고 찬양곡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찬양이 좀 늦게 준비될 때도 있고 막 그럴 텐데, 이 가사 하나하나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으로 이입해서 보면은, 야, 지치고 힘든 이 상황, 오랜 세월을 보냈는데 또 걸어가야 되는 그 상황,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 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지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자기 생각에 원망할 만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원망을 키워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찌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장 힘든데요. 당장 억울한데요. 원망할 만한 일이 생기죠. 그런데 그것을 키워나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드렸죠? 우회하여 하는 길로 가다가 보니까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점점 인내하고 참는 마음이 점점 없어지고 불만과 불평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 커집니다. 커지다 보니까 이 원망과 불평을 엉뚱한 데 쏟아붓습니다. 엄밀하게 따져서 이 원망을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에돔 왕에게 해야죠. 그죠? 그 길을 열어주지 않은 사람이 에돔 왕이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원망해요? 하나님께 원망해요. 형도 떠나보내고 그 마음이 얼마나 쓸쓸할까.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쓸쓸할 텐데 그 모세를 또 원망합니다. 감사할 대상에게 원망을 쏟아붓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민족을 인도하고 결국에는 그 땅으로 가게끔 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은 자기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기에 언제든지 감사할 대상이거든요. 그 광야길을 혼자 에어컨 쐬면서 가는 모세가 아니에요. 그 힘든 길을 똑같이 걸으면서 다 받아두고 있는 모세예요. 그런데 그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그 모세는 원망할 대상이 아니라 감사할 대상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고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냅니다. 함부로 대합니다. 하나님을. 5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시겠어요? 5절 말씀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이 원망이 확장되어지니까 커지니까 어떻게 커지는가? 원망은 억지로, 억지는 불신으로, 또 불신은 멸시로 이제 커집니다. 억지를 부려요. 어떻게?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정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었습니까? 그럼 30년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만나와 또 때에 따라서 반석을 치며 그들을 먹이시고 또 마시게 해주셨어요. 먹을 것이 없지 않았어요. 그런데 먹을 것도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습니다. 불신합니다. 불신이라는 것은 사실과 상관없이 믿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말씀을 읽어볼게요. 민수기 14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미 지나온 시간 동안에 그들이 유월절을 경험하고 홍해를 경험하고 불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하고 만나를 경험하고 많은 이적들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놓여져 있는 그 땅에 적이 너무나도 생각보다 크다라는 것 때문에 지난날의 모든 은혜들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이미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으니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눈을 확장해서 내가 경험하지 않았어도 타인의 경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믿고 나아갈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신앙을 바라보며 그 신앙의 길, 내 믿음의 동료들의 신앙의 길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길들을, 무엇보다 성경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수많은 역사 속의 인물 속의 그 신앙의 고백들과 또 일들 속에서 믿음을, 하나님을 발견하고 가는 것. 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올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이 크시네. 왜 믿어요? 작년에도 그랬으니까. 사실이니까. 나는 절대로 그걸 믿을 수 없어. 상관없어요. 내가 안 믿겠다고 하면 안 믿는 거예요. 이게 불신. 이게 커지는 거예요. 이 원망이 커지는 거예요. 이 원망이. 더 커지는 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멸시합니다. 5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자신들을 먹이고 마셨던 이 음식을 하찮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주신 거였어요? 하나님이 주셨던가. 뭐 고기에 비하면 만나 뭐 이게 뭐 맛있겠습니까? 그래서 막 고기 먹겠다고 막 애쓰고 그러기도 했었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먹인 그것이 이 하찮은 것이다라고 말해도 되겠는가? 내 원망이 커지니 그동안 자신을 이끌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 온통 하찮은 것으로 치부해도 되겠는가? 그럴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배은망덕의 극치인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셨습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의 광야길이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과 비교해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다가 정탐꾼의 소식을 들은 그 상황일 수도 있어요. 내 기대와는 상관없이 그 두려운 적이 앞에 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앞에 있다라는 그 압박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오늘처럼 정말 이 정도면 해줘도 되는데 어쩜 그렇게 매몰차게 돌아가라고 하는가. 내 형편과 처지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냥 열어만 주면 되는 거, 아무 피해도 안 줄 텐데 열어만 줘도 되는 그 상황인데 어쩜 그럴 수가 있는가 하면서 이 서운한 상황을 맞이하는 그 원망의 요인을 가지고 있는 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여서 지난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찮은 은혜이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아멘입니다. 사람들이 비교하다 보면 비교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얼른 눈에 보이는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저께 어느 분과 얘기하다가 공통된 것이 하나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느 분에게 누구에게 이렇게 상담을 하고 뭐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는 잘 들어주시지 않아도 내가 다른 사람을 기도할 때 그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요. 이 얘기를 했다라고. 우리도 똑같아요라고 했네. 하나님이 우리 기도는 잘 안 들어주실 때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기도할게요 하는 그런 상황들. 얼른 눈에 보면은 눈으로 비교해 보면은 야, 우리의 기도는 안 들어주셨구나 하는 것들이 이제 보여질 때가 있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 다 들어주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원대로 하나님 편에서는 들어주시는 건데 내 소원대로 내 뜻대로 다 들어주시는 거는 아니에요. 거기에는 뜻이 있어요. 그런 내 눈에 보기에 아니었다고 하여서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찮게 여겨도 되겠는가? 여러분, 절대로 그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눈에 찾아낸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하찮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찬양받기에 합당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결국에는 우리를 교육하고 훈련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준비된 모습으로 들어가게끔 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원망하지 말고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봅시다. 구원의 주를 보라. 이 불평과 원망 때문에 여지없이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불평과 불평. 뭘 보냅니까? 불뱀을 보냅니다. 막 불처럼 막 타는 뱀이 아니라 독을 가진 뱀을 보냈다는 얘기예요. 유독한 뱀을, 참 이것도 은혜예요. 그동안 그 지역에 뱀이 없었겠느냐고요. 뱀에 안 물리게끔 여기껏 살게 한 거예요.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런데 쌓아지니 그 뱀에 이제 물리게 하십니다.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이 죽고, 그래서 그들이 돌이키죠. 모세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이 원망과 이 불평이 하나님께 범죄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노스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두어 올려라. 그리고 그 장대에 뱀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을 이제 낫게끔 하시는,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서 이 노뱀, 이 불뱀을 바라봐야 됩니다. 언제? 원망의 때에. 아시겠습니까? 원망의, 같이 해봅시다. 원망의 때에 주를 바라보자. 이 노뱀은 주를 가리키는 거예요. 뱀에 주목할 필요가 없어요. 전갈이 와서 물었으면 전갈의 깃발을 올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뱀이 물었기 때문에 뱀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왜 기분 나쁘게 뱀이야? 그거는 그 깊이 생각할 바가 아닌 거죠. 네, 이 말씀은 뭐냐? 십자가에 올려지실 이 주님을 그대로 계시하여 주신 겁니다. 장대에 높이 나무에 높이 올라가시는 구원의 주를, 어떤 주? 바라만 봐도 구원을 하시는, 구속하시는 그 주를 계시하여 주신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읽어보시겠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 아멘. 뱀에 물린 모든 자, 어떤 자라도 이것을 보면은 다 살게끔 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뱀에 물렸다, 독이 퍼지고 죽어간다 라고 하면 누구라도 이 뱀을, 이 노뱀을, 이 깃발을 바라보면 다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이 장대 올려 이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요, 이 뱀에 물린 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뱀에 물린 자로서 주를 바라볼 때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구원하여 주신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을 그와 같은 자로 여기는 거예요. 이 뱀은, 이 노뱀은 독을,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는데 다 죽는 거예요, 물리면. 그런데 그들을 살리는 단 하나의 유일한 조건은 그 노뱀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거에는 아무 조건이 없어요. 바라보는 자는 살린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주의 은총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해독할 수가 없어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해독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입는다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하여서 얻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스스로 해독할 수 없어요. 이 죄의 문제를 내 노력으로 해독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바라볼 때 구원하여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아버지께로 올 자 나를 제하고서 아버지께로 그 어떤 누구도 올 수 없다. 천하 세상에 사람의 이름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다른 어떤 이름도 준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봄을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게 노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노뱀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특별히 원망할 만한 일이 있을 때, 이해되는 원망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해가 되니까 끝없이 한번 원망해 봐야지, 원망을 키워나가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억지 부리고요, 불신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이 하찮은 은혜, 이 믿음, 이게 도대체 내 인생에 무슨 소용이 있냐. 지나간 시간도 다 부정합니다. 죽는 거죠, 그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바라보세요. 이것이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은 꺼리끼는 것이었어요. 뭐 바라본다고 다 사냐?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다 구원하냐? 표적이 있어야지, 뭐 증거가 있어야지 하면서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자칭 유식하다라고 하는 헬라 사람들은 야, 그것은 지혜롭지 않고 합리적인 것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버려버립니다. 버린 돌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해독할 수 없다라고 믿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그 예수님이 내 삶을 지키는, 이루어 나가는 답이 되었고, 내 인생을 세워나가는, 건물을 세워나가는 모퉁이돌,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그게 지나간 모든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주님으로 답을 찾으시고 주님으로 모퉁이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원망에 대하여서 참 막 원망이 깊어지면 눈물 납니다. 저도 울어본 적 있고요. 눈물 납니다. 근데 안 돼요. 힘도 씁니다. 사람도 찾아가 봅니다.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써봅니다. 근데 안 될 때가 있는 거죠.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참을 수밖에 해요. 참아도 또 참아야 되면 또 그때 이제 뭐 도저히 못 참습니다. 참는다고 능사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구원의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답을 주셔요. 표적을 구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뜬구름이요, 지혜와 합리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여기겠지만, 그날 불뱀에 물려 다 죽게 됐을 때에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산다라고 하는 그 모세의 말을 들은 자들, 믿은 자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바라봤던 자들은 살더라라고 하는 이 단순한 말로 답을 찾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의 은혜를 바라볼 때에 거기에 새로운 길, 믿음의 길이 놓여지는 거예요. 내가 볼 수 없었던 그 길이 놓여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찌 됩니까? 그게 내 삶을 세우는 그 빌딩을 해 나가는 것에 딱 주춧돌이 되는 것, 힘을 딱 받을 수 있을 만한 그 기둥이, 파운데이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어지는 원망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원망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애매한 원망이 있을 때에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이 믿음을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이 믿음의 지혜는 삶의 지혜로 이어짐을 저는 믿습니다. 내가 이것을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과 함께라고 한다면 또 다른 옵션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그 마지막 보루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 또 다른 차원의 또 하나의 삶의 지혜가 준비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것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 조건 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 조건 없이 줬기 때문에 하찮게 여길 수도 있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경계합시다. 배은망덕하여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는 이런 하찮은 음식을 먹을 존재가 아니야 스스로 자고하지 마시고 지난 세월에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며 그것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주의 백성으로서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